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빌립보서 1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저는 목사의 간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설교고 이런 설교가 있었나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 장순 집사님의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오늘 나의 설교에 하나님 미리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동네가 있다면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서신은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교도소 안에서, 감옥소 안에서 이 사람이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다르게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바울 사도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었던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했었던 동역자들이, 즉 목사들이 처음에는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점점 그들이 세상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다른 것으로 변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더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다라고 이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악에 넘어지지 아니할 것을 이분은 확신했고, 또한 죽음을 각오하고도 오직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두려움도 죽음도 이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는 한 가지에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역은 자기 고집으로, 자기 의로, 자기의 교육과 자기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교우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역이 성공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분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우들의 기도와 성령이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떠한 방해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향하여 줄다름친다. 이것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0월 첫 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주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형제들아,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교회에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이며 두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바로 교회의 두 가지의 흔들릴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를 위한 기도이라고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복음이, 교우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였었습니다. 제가 기도회에 나와보니까 몇 사람은 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을 울컥하게 했던 한순간이 있었는데, 기도 인도하는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 몇 분 안 되는 분들의 목사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저는 뒤에서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오늘 우리 장수진 집사님 기도에도 또한 저를 위한 기도가 너무나 강하게 제 안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시키지 않았고 부탁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우리 햇불 가족들은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저는 확실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저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부요함이고 나의 위로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햇불 가족들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 가도 당당한 것은 교회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 햇불 가족들이 언제나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어디 가든지 저는 당당하고 비굴하게 걸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그 기도의 가치에, 모든 사역에 아주 중요한 것임을 이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을 쭉 쓰면서 언제나 결론에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베 집사님을 써놓았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써놓았고, 루디아와 그의 가정들의 기도를 써놓았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써놓았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을, 그리고 클레멘트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자기가 받고 있다고, 이것이 늘 감사하다고, 그들의 간구에 그 어떤 것도 비할 데 없는 것이 그 기도의 능력이었었고 기도의 사랑이었었다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사역에 아무것도 없었노라 이러면서 언제나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바울 사도는 잊지 않았습니다. 분명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물질도 필요했고, 그 물질을 교회들이 후원을 했고, 그것을 또한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물질을 향하여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에 못지않게 언제나 그가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준 것을 고맙게 여겼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큰 사역의 결과들을 일구어낸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하라고,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증명을 언제나 나타나고 제가 체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훨씬 더 악한 세대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이전보다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이기에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기도가 필요한가? 목회자의 사역에는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자리가 목회의 사역입니다. 우리 이경숙 집사님이 지난 주일날 금요일쯤 됐나요? 한참 설교의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 어깨가 심줄이 하나가 다쳤고 석회석이 끼어 있는데 아픈데 다행히 수술은 하지 말래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으면서 얼른 답장을 썼습니다. 집사님은 수술하지 않으라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나는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도 안 갔습니다. 기도는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저와 어깨가 아픈 동기입니다. 집사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동기라는 소리에 웃음이 터져서 아픈 것이 사라졌다고. 여러분,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능력에 한계가 없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한계가 이룰 수 없는 것이 목회입니다. 분명히 이 목회자는 죽은 자를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에게 이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병자를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목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영적 양식을 주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기도가 없고 그 결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한 목회가, 가장 비참한 목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역사하지 않는데, 성도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아멘하지 않는데 혼자 흥분하고 혼자 날뛰는 그러한 매갈이 없는 설교를 한다면, 그러한 매갈이 없는 성령의 능력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깡통소리 울리는 그러한 목사는 얼마나 비참한 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햇불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도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정에, 잘 들으십시오, 부모라는 권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부모의 권위의 우산이 자녀들을 비를 안 맞게, 환난과 핍박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녀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권위자를 공격합니다. 그 권위자가 무너지면, 그 권위자가 접히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세상의 모든 위기와 환난을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권위자로 목사를 세웠습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그 목회자가 넘어지면 성도들은 다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 슬픈 사진이라 사진만 보여드립니다. 오리가 새끼를 부화시킨 후에 이 새끼들이 어미를 쫓아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어미 오리가 새끼를 위해서 날아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걸어가다가 로드킬, 차에 치여서 죽습니다. 이 나머지 오리 새끼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가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은 권위자로 목사를 세웠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목사를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간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의 간구라는 말은 너희들은 나의 동역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교회 밖에서 인정받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나의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애플 가정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주님이 도우셔서 하늘의 진리를 숨김없이 고백하는 우리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두 손을 높이 들어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실 때에 꼭 한마디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목사를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목사를 잊지 마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씀의 사역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기도와 봉사의 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기도가 작을지라도 마치 풀잎에 떨어진 그 물방울이,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있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햇빛을 받아서 수증기가 되어 큰 비를 이룬 것 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우리 교회와 나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꼭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지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외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 하고 싶은 것처럼 주절거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없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의 필수 조건은 나의 학력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나의 고집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교회의 사역은 성령님이십니다. 설교자는 가르치기 전 먼저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화 감동을 받아야만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내 가슴을 움직이고 있는가, 두근거리고 있는가, 그 체험이 없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전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이 말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마음에 불타오르게 합니다.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목사와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약쟁이들은 늘 마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마약하는 이들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영적인 사람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쫓게 돼 있습니다. 소경이 어찌게 길을 인도하며 귀머거리가 어찌 듣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골짜기의 뼈들이 누가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마른 골짜기에 가서 살리라 라고 외쳤을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오히려 그 외침이 조롱거리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나의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의 지식이 아니라 학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될 것,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친히 교회와 목사 위에 충만하기를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일을 우리는 행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목사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교회는 성령의 충만하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어느 교회 가든지 나의 목회지에는 강대상에 꽃꽂이가 없습니다. 왜? 성도들은 꽃꽂이 보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강대상이 화려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들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 얼굴만 보고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십자가 외에 목사들이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개의 명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의 명함과 밑에 두 개의 글이 많은 것은 다른 목사님의 명함인데 실명을 제가 거론하지는 않은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명함을 주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분이 하는 게 공동대표, 재산이사, 상임이사, 대표이사,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옆에 어떤 목사님 걸 보니까 배재대학교 대학원 졸업,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 신학박사, THM,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모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명함 하나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목회자는 너무나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의 명함은 햇불교회 목사 편기성 됐지 않았나요? 충분하지 않나요? 더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은 화려한 이력 보고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교회가 너무나 화려한 것들로 가득 차서 구경하기에 바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면 됩니다. 그것이 시장의 한 목판이든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하든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지 화려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시고 뚝 꿇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악한 사탄의 대적을 성령의 이름으로 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여러분의 기도를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역과 이 햇불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10월 우리 햇불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충만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